제가 종종 인용하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환갑을 한 해 앞둔 59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이라는 여성은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골수한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 루이스가 환갑을 1년 앞둔 59살에 이 골수한 환자인 이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적을 바랬지만 결국 4년을 같이 살고 이 조이라는 여자는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스퍼드의 교수였고 세계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기독교 변증가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회의까지 밀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섀도우랜드라고요. 나중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간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가시는 분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처럼 느껴진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거 어디쯤을 헤매면서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랬으면 좀 지금 나아졌을까? 내 잘못을 후회하거나 어떤 상황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좀 달랐던 좋았던 과거의 어느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와 오누이 셋이 오순도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19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장례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참 칭찬받는, 참 신실하게 소문난 그런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삼남매였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착한 삼남매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든든한 상 같았던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겨진 동생들에게는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까지 보내면서 걸었던 기대가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라도 백부장의 하인에게 했던 것처럼 거기서라도 우리 오빠가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일어났을 텐데, 아니 금방이라도 달려와 주셨다면 죽어가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 기대 말이죠.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는데 기대가 허물어진 건 둘째치고, 적어도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C.S. 루이스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눈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처럼 여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걸었던 기대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은 아니겠죠. 오늘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것만큼은 꼭 돼야 했던 그 문제가 결국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을 때,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것만큼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오늘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까지도 잃어버렸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들려지는 음성이 될지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부재가 아니라 오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흘째가 돼서야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그 소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때서야 전해집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웬일인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집 안에 있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아요. 왜 사람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안 갔을까? 왜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그럼 마르다가 제일 먼저 어떤 말부터 하는지 우리 21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얘기입니다. 약간의 원망이 섞인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압니다. 이게 2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고백이라고 여기고 마르다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22절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39절을 보세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아니 나흘이나 지났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오빠 나사로를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 오빠가 죽기는 죽었는데 원망 섞인 뼈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내가 원망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테니까 그러면 살리지는 못하셨어도 우리 오빠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좋은 데 가시도록 그 정도는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좀 다를 것 같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3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께 걸었던 기대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다면 아까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았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몰랐지 더하면 더했지 덜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황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부재가 임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됐을 텐데 그게 예수님의 부재가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재가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야 맞는 거예요. 안 계셨으니까, 계시지 않았으니까 오빠가 죽었다고 울며 불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춤을 추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시간이 늦어지는 거,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봐왔잖아요. 예수님이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는 빈 들에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농민마트나 더마트도 없는 광야에 계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질문이 무의미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말이죠.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부서뜨리려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그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배 위에 계시면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말이죠. 파도와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가 죽고,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이 문제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앞에 나오는 5절 때문이잖아요. 6절이 시작하기 전에 5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니, 우리 곁에 계시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실수와 실패를 겪을 때가 참 많거든요.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신데도 허둥지둥 혼비백산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소리 지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만 붙들 수 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왜냐하면 부재가 임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네, 주님 부르시니 배에서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보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이 물 위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묘한 집사님이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막 돌려서 듣고 또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우리가 띄워놨던 이 찬양의 전반부를 보면 사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배에서 바다로 이 발을 떼요?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잖아요. 겁나는 일이죠. 이건 빠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후렴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사실 후렴 때문입니다. 후렴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를 삼키려고 집어삼킬 듯이 찾아오는 저 세상의 파도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낙심의 파도도 내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내 발 밑에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겁니다. 관건은 하나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아무리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 바다도 단단한 돌멩이가 되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실 그 고백을 드리고 싶었겠죠. 근데 너무 슬픔이 크니까, 너무 고통이 크니까 거기에 생각이 묶여버려서 과거의 후회나 낙심에 갇혀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누구보다 믿음이 컸던, 사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컸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과거의 아픔, 절망, 근심, 슬픔, 여기에 마음이 꽉 붙잡히면 거기에 묶여버려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발밑에 이 바다를 반석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과거의 일들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오늘이라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재가 임재로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의 그 자리에 주가 함께 하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 기대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잘 되게 성공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얄궂게도 오늘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저의 기대를 좀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 기대를 채워주세요,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죠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고, 그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걸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 이 브루스한테 그래? 그러면 한번 나 대신 잠깐 세상을 다스려봐 하고 이 신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막 막혀있는 길을 뚫기도 하고 신호등도 바꾸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수풀을 홍해 가르듯이 샥 가르기도 하잖아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이거였어요. 신적인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 브루스의 귀에 언젠가부터 자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신 분들은 기도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소리가 이제 그 신의 능력을 대신 받았으니까 자꾸 브루스의 귀에 잠도 못 자게 24시간 내내 귀에 들리니까 이 브루스가 처음에는 좀 들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예스를 누르거든요. 다 예스를 누릅니다. 기도 응답에.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에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예스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스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면 다 좋아하겠지? 근데 웬걸? 모두가 복권에 당첨되니까 복권의 당첨금이 우리도 로또가 한 명일 때와 5명일 때 배당금이 다르잖아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복권에 당첨되니까 복권이 뭐 수십억, 수억도 아니고 수천만 원도 아니고 몇백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깨닫게 되죠.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안 된다고 대답해 주는 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말하지 않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오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니 그것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는 거, 죽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대. 하나님이 이 마르다,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그리고 지금 이들을 조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더 큰 기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고 난 뒤에 이어서 마리아도 만나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언니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쩜 언니 마르다나 또 동생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33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마리아와 조문을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두 가지의 감정이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당혹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지? 이렇게 당혹스러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서 뭔가 슬퍼했다는 말과는 결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시죠?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셨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화가 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돈 카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나사로를 죽게 만든
이 세상의 죄와 질병에 대한 분노였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줄 재앙과 슬픔,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죽음의 권세,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마리아까지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리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적으로 슬퍼만 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의 기대는 온통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에만 모든 감정과 마음이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앞에 있는데 그들의 슬픔 앞에서, 그들의 낙심 앞에서, 그들의 좌절과 실패 앞에서 그게 너무 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참 창피하게도 거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느라 예수님 잠깐 저쪽에 좀 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은 잠깐 제가 슬퍼할 동안 잠깐 저기 계세요, 제가 아파할 동안 잠깐 저기 계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한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응답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더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뜻대로 되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든 하나님은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아무리 돌려 이야기하는데 마르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오빠가 오늘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뜬금없이 네 믿습니다. 믿나? 했더니 장차 마지막 때에 부활이 오면 그때는 살아나겠죠? 오늘 지금 살린다고.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맥락 속에서 돌려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그게 25절과 26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는 24절에서 마지막 부활 때가 오면 그때는 오빠를 볼 수 있겠죠, 내가 그걸 제가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가져다 줄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설명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부활 자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생명 자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부활을 줄게, 생명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부활 그 자체야, 내가 생명 그 자체야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동탄에서 커다란 축제를 했거든요. 거기 초대된 가수들이 화려하더라고요. 뭐 10cm, 뭐 어르신들은 줄자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0cm, 뭐 박기영, 뭐 이승환, 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을 기대하면서 오후 5시에 이제 시작하는 콘서트였거든요. 근데 1시부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리를 맡으려고. 그래서 겨우겨우 자리를 맡고 밤 9시까지 이제 거기서 막 지내다가 왔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자리에 앉는 게 4시간을
한 3시간 남짓, 4시간 남짓 되는 그 콘서트가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환상적이었나 봐요. 너무 멋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유나 BTS 이런 공연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나훈아나 조용필 뭐 이 정도는 돼야 뭐 임영웅 이 정도는 돼야. 근데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이 아이유나 BTS 공연에 티켓을 선물 받은 겁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안 데려가고 혼자 가가지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막 뜨겁게 노래하고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그 시간은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콘서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큰애가 받은 축복이에요. 콘서트 티켓을 받은 거. 두 번째, 둘째 아이. 근데 작은 애는 아예 아이유나 BTS가 집에 온 겁니다. 친구가 된 거예요. 언제든 이제 전화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BTS를. 밥 먹자고 하면 그 예쁜 아이유와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실물로 대화하고 웃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얻는 겁니다. 물론 말은 안 되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떤 사건, 콘서트 티켓 한 장을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아이유나 BTS 그 사람을 친구로 얻은 거잖아요. 언제든 볼 수 있고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 일의 주인공이겠습니까? 콘서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콘서트 티켓을 얻은 아이는 최고의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입니다. 사건이에요. 근데 아예 그 가수와 친구가 된 아이는 매일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건 아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거잖아요. 언제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래 듣고 싶어 그러면 저 콘서트장이 아니라 내 앞에서 기타를 쳐주는 겁니다. 아이유가 내 앞에서 랩을 하는 거예요. BTS가 얼마나 황홀한 기분이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 생명,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예수님은 그 이벤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론 다시 몸을 가지고 살아나겠지만 그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아예 부활이신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생명이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24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살아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콘서트 티켓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1000년 뒤가 될지 200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오늘 당장 이 밤이 될지. 그런데 미래에 있을 부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모르는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게 뭐 몇 월 며칠 있을 콘서트 티켓 받는 거와 비슷하다. 물론 그걸 기다리는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아예 그 콘서트의 주인공과 오늘 만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너에게 부활을 주마, 생명을 주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다면 부활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게 더 큰 축복이겠어요? 어떤 게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내 방에서 나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어떤 기도의 응답,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만 집중하면요, 내가 뭔가 얻어야 할 그런 응답과 축복에만 집중하면 내 삶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은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오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오늘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과 행복한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건 나에게 죽음같이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바울의 놀라운 선포를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다고 해도, 어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놓여 있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문제나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외친 뒤에 이어지는 58절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린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긴 희망이라면 생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을 벌써 우리가 1년 가까이 살펴보면서 몇 번을 다뤘던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로서의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라고, 거기도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영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를 의미한다고, 질을 나타낸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품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삶이죠.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게 하시는 진짜 생명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비오스, 제가 요한복음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이 육체의 몸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기쁨의 생명, 조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조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넘어져도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린 생명이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린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조회,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문제가 수두룩 빽빽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린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는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이론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할 때 이 공포를 관리하는 이론인데,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공포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이 공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워커홀릭이 되는 겁니다. 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림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죠. 이 모든 게 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공포를 관리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게 공포이든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우린 그걸 잊기 위해서 뭔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포이든 걱정이든 불안이든 낙심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걸 잊기 위해 일에 빠지거나 명품을 사대거나 아니면 외모를 꾸미거나 자식들에게 올인을 한다거나 그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이죠.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희망을 주시는 부활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하는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는 진짜 생명, 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한 주간의 삶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예배당을 문을 나가면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의 숙제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장애와 힘든 상황들이 변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주시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 봄직한 이유를 주시고 살아갈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